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 자가 푸르런 상처로 질 뻔히 눕기까지 나는 바다 되었어.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었어. 모든 부패를 삭히어 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었어.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깨어져 흰 파도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기어 하늘의 그 얼굴 비추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었어. 모든 부패를 삭히어 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었어.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좋은 이곳에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힘차고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도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별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은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별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버리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참 좋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또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여백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것 야수
새로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죄를 하나님의 전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아뢰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연약하고 어쩌면 이렇게도 죄에 빠져서 사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따라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을 고백을 하며,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시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을 체험하며,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충성을 다짐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예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충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과 소망과 비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많은 위로와 능력 받을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을 아버지께 의지하고 산다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버지가 맞추어 주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새 심령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보이는 것만이 문제인지 생각해 봅니다. 믿는 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불신하는 믿지 않는 이들, 믿음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믿는 자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 괴수 중 괴수가 아닌지 생각해 보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초대신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양육에 충성하는 교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2022년 표어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OMI의 첫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풍성한 열매를 맺는 2022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지훈, 서지연 두 전도사님들의 교육부서를 향한 계획과 열심이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이 주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져 주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 애가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기간 여러 가지 경제 문제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불황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취업의 문이 좁아졌고 조기 퇴직 물결로 인해서 시리에 빠진 아버지 남편들이 많아졌고요. 서러운 아버지 이야기가 많이 돌면서 아버지 및 남편의 위상들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개 숙인 아버지라는 유행어가 많이 나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고개 숙인 아버지라고 붙였는데요. 오래전에 한겨레 신문에 신해철이라는 분이 아버지와 나라는 글을 올렸는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의 어느 곳에서도 이젠 더 이상 그가 앉아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상당히 씁쓸한 글인 것 같습니다. 불과 한두 세대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님을 기억을 해도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에서 왕노릇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가정에서 아버지는 오래전에 유행했던 간 큰 남자 시리즈에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너무나도 안쓰러운 모습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면 간 큰 남자라고 취급을 받고, 이사 갈 때는 자기를 버리고 갈까봐 남편이 먼저 이삿짐 트럭에 올라탄다고 했던 얘기도 생각이 납니다. 요즘 연속극에도 보면 남편들 중에 아내에게 큰 소리 제대로 못하고 그저 아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씁쓸한 모습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들 중에 자녀 교육 문제와 가정의 불화,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전화라는 상담 전화가 개통된 적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수백 통씩 전화가 빗발치듯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털어놓는 고민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첨단 문화 사용법과 활동에 능숙하고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눅이 든다. 장래가 불투명하다.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내고 싶지만 성공할 자신도 없고 아내와 아들, 딸이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다.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아이들도 공부 때문에 바쁘고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 일을 해야 되고 나는 가족들에게 과연 무엇인가? 53세 된 한 남자는 3주 전에 조기 퇴직을 당했지만 아내와 아이들에게 차마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그저 공원에 앉아 있다가 옷에 흙이랑 건물이 잔뜩 묻은 줄도 모르고 집에 들어갔더니 웬 건물이냐 하는 아내의 물음에 깜짝 놀라서 업무상 지방에 좀 내려갔다가 묻었나 봐. 거짓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났다며 한심을 지었습니다. 전화를 걸고 20여 분간 엉엉 울기만 하다가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끊는 남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는데 한몫 거두는 것이 TV 드라마, 연속극들입니다. 인기 드라마의 작가들이 대부분 여성들이고 그들이 그려내는 아버지상은 대부분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많죠. 그래서 연속극에 보면 나오는 남성들은 대체로 연약한 모습들이고요. 그 반면에 나이 어린 여주인공의 아주 당찬 모습과 그 기계가 오늘날 많은 드라마들의 기둥 줄거리로 굳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풍조가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직장을 다니는 아버지들마저도 찬밥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은 업무를 보다가 마침 집 근처를 지나가게 돼서 집에 잠깐 들려서 TV를 보고 있는 아내에게 나 라면 하나만 끓여달라고 했다가 아내가 아니 왜 대낮에 집에 와갖고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소리치는 바람에 내가 너 앞으로 네가 끓여주는 라면 난 죽을 때까지 안 먹는다. 그렇게 소리치고 나왔다는 씁쓸한 얘기가 있는데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나는 이 집에서 라면 하나도 얻어먹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인가? 내가 뭐하러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돈 벌어야 되지? 그런 비참한 생각과 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생각을 펼쳐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25년 전에 IMF가 아마도 가장 큰 첫 번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IMF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인데 이걸 쉽게 말해서 IMF 터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외국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 그 단체에게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적 분야에 대한 처분을 맡기겠다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지 나라가 됐다 하는 것을 선언했던 게 바로 IMF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큰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하나는 정치적인 부패와 또 하나는 대기업의 부정. 두 가지인데 사실은 그게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게 곪고 골마서 마침내는 터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로 좀 좋아졌나요? 법적으로는 제재는 좀 가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게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죠. IMF에서 우리나라의 빚 청산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부실기업 청산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경쟁력이 없었던 부실한 기업들도 정치계에 조금 높은 사람들에게 뒷돈을 좀 대주면 그 정치인은 이 부실한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줘서 돈 벌게 만들어주는
이런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IMF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IMF에서는 부실한 기업은 다 없애고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리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감행했는데, 사실 그 정책은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강제로 청산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회사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직장을 다녔던 아버지들이 졸지에 실업자들로 다 내쫓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 아버지들은 자기들의 직장에 자신들의 뼈를 묻겠다면서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었을 때입니다. 그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직장인 40대, 50대의 과로사가 세계 1위였다고 하는 기록만 보아도 분명한 증거가 되는 일이죠. 그런데 직장이 떨어진 아버지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자녀들 한창 학교에 다녀야 될 나이고 결혼도 이제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는 실업자,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버지가 되어버렸고, 직장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어졌고요. 그런 남편을 쳐다보는 아내의 차가운 눈빛, 조소하는 눈빛,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으며, 또 그런 아버지에 대한 존중심을 잃어가는 자식들 앞에서 그 아버지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꼈겠으며, 심하게는 심리적인 공황 상태까지 빠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면 그 당시 50대 사람들, 그러니까 70년대에 대학을 나왔던 세대들은 그 당시에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가면서 우리 현대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마치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인생을 살았건만, IMF가 터지고 나니까 실직과 손가락질 밖에는 없었고요. 게다가 집에서는 천대받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들이 다 됐던 것이죠. IMF 이후에 지난 25년 동안에 우리 온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서 마침내 세계 경제 강국 10위 안에 부상하면서 위상과 기세가 아주 당당했었는데,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다시 IMF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유난히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 확진자의 3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3분의 1이나 되는 확진자가 나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사방에 눈에 밟히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들의 그늘에서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무능한 남편 대신 가장에 대해서 생활을 이끌어가는 아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남자를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셨고,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남자를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남자가 제대로 살아야만 가정이 살겠고 나라가 살겠기 때문에 기운을 잃은 아버지 혹은 남편들을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대로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성경에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였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신 땅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풍요로운 땅 애굽을 향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을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우리 거기 가거든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팔불출입니까? 팔불출?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내는 65세 이상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65세나 먹은 할머니를 뺏겠다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팔불출 발상을 하니까 하나님도 아마 장난기가 좀 발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애굽에 도착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더니 눈이 그냥 콩깍지가 씌어갖고 그냥 완전히 미인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왕에게까지 그 얘기가 들어갔어요. 굉장한 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왕에게 사라를 하룻밤 뺏기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 동생으로 부르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때라도 왕 앞에 달려나가서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와 하갈과의 삼각관계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가 미안한 마음으로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것을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 하갈이 아기를 임신을 하고 나더니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막 너무 분하잖아요. 분하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전부 당신 책임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이 참다 못해서 광야로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천사가 권면하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고 13년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니까 더 복잡해졌잖아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더니 저 하갈과 이스마엘이 눈에 가시같이 미운 겁니다. 저것들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하도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아브라함이 알았어 그러더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버리는데 더욱 떡 몇 조각하고 물 한 주머니만 해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는데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굴한 모습입니까? 아니 이스마엘은 자기 혈육이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해서 내보냅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았으면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아랍 민족의 주축 세력이 돼서 지난 4,00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과 원수로 지내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그런데 어쩌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됐을까? 어째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개 숙인 아버지가 됐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분별력 없이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일도 그랬고 이스마엘의 일도 그랬고 전부 신앙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던 것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고개 숙인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기 때문에 평생 고개 숙인 아버지로 살다가 패가망신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인데, 성전의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고기를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제일 맛있는 부분 자기들이 뺏어다가 그걸 먼저 먹는 짓을 해댔고요.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등 아주 못된 짓을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으면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호통을 치고 앞으로 절대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아들들에게 야, 너 들려오는 소문들이 좀 좋지 않은 소문들이 들려오더라.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 그러고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더군다나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범죄를 일삼고 있는 아들들을 호되게 징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를 못합니까? 고개 숙인 아버지, 부끄러운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왜 이 엘리가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내 얘기가 없어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아내 없이 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품었을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문제는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그렇게 자녀 교육을 엉망으로 시켰더니 결국은 집안 전체가 다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두 아들 전쟁에 가서 죽죠.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 엘리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죠. 완전히 패가망신했습니다. 엘리는 분명히 성전의 제사장이고 또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질 않고 거기 성전에서 자라고 있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앞으로 그 가정에 어떤 저주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양육하지 못한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똑바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고개 숙인 아버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고개 숙인 아버지는 절대로 결코 바람직한 아버지의 상이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은 가정의 불행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버지 동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고개를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설령 좀 부끄러운 일이 좀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부끄러운 일 없이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거 잘 해결하시고
이제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으니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이제부터는 머리를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연의 위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양육해서 축복을 받을 만한 자녀들로 키우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실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 있는데 유난히 우리나라에 고개 숙인 아버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물론 있겠지만 유난히 우리나라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 사회가 병폐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결과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돈을 좋아하고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돈을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돼버렸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명품 이런 게 우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비지향적이고요. 무절제하고 거품처럼 부풀어진 우리 물질 만능주의 의식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많은 가정들이 돈은 벌었지만 돈을 최고의 우상으로 섬기게 된 가정은 이미 온전한 가정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너무 안쓰럽게도 오늘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들이 돈 버는 기계 수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돈 벌어 오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가정이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번다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해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을 해야 옳은지, 아버지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인식할 틈도 없이 세월이 그냥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라고요?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고넬료는 고개 숙인 아버지가 아니라 고개를 번쩍 든 정말 멋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동지 여러분들 바람직한 가장의 모습을 꼭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로부터 굉장히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남자는요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존중해줄 때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성도들 중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의 말씀에 은혜가 많았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하게 돼요. 설교에 은혜가 많았어요. 그건 목사로서 존중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목사도 그럴 때 가정의 아버지들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러죠. 반면에 자기를 비판하고 바가지를 긁어대고 그러면 남자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 옆집 도리 아빠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 근데 왜 당신은 그거 왜 이렇게 못 벌어?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은 남편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이럴 남편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남자들 중에는 거의 100%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너 그럼 그놈하고 가서 살아. 내가 이제 돈 버나 봐라 하고 그때부터 나자빠지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남자의 심리가. 지혜로운 아내는 혹시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 남편은요 뭐 하나 못하는 게 없어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돈도 무궁무진 벌 수 있고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도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진짜 멋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 남편의 반응은 뭘까요? 그럼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남자의 심리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말기 암 환자도 누가 옆에서 막 그렇게 부추겨주기만 하면 벌떡 일어나서 밤잠도 안 자고 일을 해서 돈 많이 벌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냥 자존심만 세워주고 존중만 해주면 남자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의 남편은 그렇게 무궁무진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은 바로 아내된 여러분들입니다. 훌륭한 아내가 훌륭한 남편을 만드는 거예요. 바가지는 미련한 여자들이 긁는 겁니다. 자기 무덤 파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앞으로 절대 남편 바가지 긁지 마시기 바랍니다. 긁어야 되면 가려운데 등이나 좀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으면서 기도와 구제에 열심이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근데 여러분 이건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누구라고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점령군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자기가 와서 통치하는 식민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그렇게 경건하게 잘 섬깁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고넬료의 아내는 남편 고넬료의 그런 모습을 항상 자랑했을 겁니다. 우리 남편은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경건하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나가서 말씀대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아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고넬료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신이 나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군대를 거느리는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지는 일을 감당하는 것만 열심히 했던 게 아니고 개인적 생활에서 신앙의 개발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의 생활이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또 자기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큰 감동 감화를 주었고, 따라서 모든 가족들과 부하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 고넬료를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존경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그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들, 친척들 잔뜩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존경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킬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순전히 고넬료의 경건한 삶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또 그의 삶의 영향,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족들로부터 천대를 받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 고넬료의 삶을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이 좀 배울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로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첫째로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동시에 내적으로 자기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도 해야 됩니다. 현대 산업사회 직장들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불철주야 직장에만 나와서 충성하는 사람을 가리켜 가장 모범적인 직장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급도 빠르고 월급도 더 많이 오릅니다. 그 결과 아버지들은 가정을 뒤로하고 오직 직장에 충성을 다하는 일에 그들의 젊음을 바치죠. 그러다가 자기가 그렇게 충성했던 직장에서 조기 퇴직을 당하고 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직장 생활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었고 조기 퇴직 유행이잖아요. 50대 중반이면 퇴직을 당하는데 50 중반에 퇴직당하면 100세까지 45년 동안 뭐 하면서 살 건데요. 이제는 퇴직 후의 일도 우리는 신경을 쓰면서 살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물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장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내적 충실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생활을 위해서도 또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시간과 열정을 좀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알고 그런 신앙을 통해서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어떤 목적을 좀 설정을 하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 고귀한 목적들을 세워놓고 그런 목적들을 이루어낼 때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세월을 지내놓고 나면 노년에 가서 정말 인생이 다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온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주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한편으로는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도와 구제에 힘썼던 것처럼 오늘날 아버지들도 가족들 생계를 공급하는 일에도 충실을 하는 한편 또 자신의 신앙과 행복한 인간관계와 참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신앙의 인격자로 양육시키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친척 친구들에게까지 그들을 신앙으로 권유하고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날 아버지들도 자기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됨과 동시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부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인생을 살기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생의 삶의 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놀랍게도 부모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하는 걸 따라서 합니다. 정말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어머니에게만 그 책임을 넘겨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자라기는 부족합니다. 공동 책임자로서 아버지 역할을 분명히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이 올바르게 양육이 될 것이고 그리고 축복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바쁜 틈에도 시간을 내서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봉사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하고 하는 그런 봉사에 힘을 써야 됩니다. 고넬료가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 생활을 했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고 그를 만나셨고 오늘 베드로를 만나게까지 해주셨던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때문에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사회 풍토는 사람들을 모두 이기주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구제 사역도 좀 하고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사회 봉사도 좀 합시다 이러면 그분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예, 제가 나중에 은퇴한 후에 퇴직한 후에 그런 거 많이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과연 그게 될까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봤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게 노년 때 그게 갑자기 관심이 생기겠어요. 젊은 시절에 그런 일에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노년에 가서 하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설계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나도 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나의 삶을 조금씩 나눠줄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에 이 코로나 2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대화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필리핀 갔다 온 분들은 필리핀 얘기 많이 합니다. 필리핀 또 가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어요. 애들까지 같이 갔다 와서 필리핀 선교 나가고 이런 게 제일 기억에 남는 보람된 일인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버킷리스트로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아버지들이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오면서 실패도 많이 경험하면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제는 고개를 숙여버렸고 그래서 위기에 몰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고개 숙인 여러분의 남편을 다시금 힘있게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생각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좀 재정비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 일일이 하나씩 다 해결해내는 그런 아버지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게 여기셔서 힘도 주실 것이고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그동안 숙여졌던 여러분의 고개는 다시금 세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른 신앙으로 잃었던 여러분 자신을 다시 찾으며 여러분의 가정도 올바르게 계속 세워나가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사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런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도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참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많고 세상에는 또 전쟁의 끔찍한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직장이 떨어진 이들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가정에 불화도 생기고 자녀들 문제도 생기고 해서 고개 숙인 가장들이 많이 눈에 밟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소연을 하며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장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부터 고넬료처럼 경건한 신앙의 아버지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가장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며 결단을 합니다. 아내들 이제부터는 남편을 더욱더 존중하여 높임으로,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가 고개를 다시 들어야 할 이유를 품을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돕는 배필들이 되도록 성령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칠 때 우리 찬송가 48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 가정, 가족들, 또 교회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바쳐 싸우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손길들을 성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가 손으로 해나가는 모든 일들 위에 놀라운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 맺어지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지혜도 주시고 좋은 만남들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상당히 점점 더 예상보다도 더 심하게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3월 말에까지는 아마 지금 현재가 아마 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3월 말에는 이제 소강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4월 초 고난주간 끝나고 부활주일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될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부리는 중이어서 우리 노방전도 당분간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강이 될 때까지.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일어서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정말 귀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